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교대 나눌 말씀은 본문으로 시편 31편의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시편 31편은 다윗이 기록한 이런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살펴보게 될 때 다윗은 여러 대적들로 말미암아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또 피난처를 찾아다니는 이런 가운데에 있어서 그는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또 그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런 기도문과 같은 이런 내용입니다. 31편 9절에 보게 되면은 내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했고 슬픔의 날들이 있었고 자신들은 여러 사람들에게서 깨어진 그릇처럼 버려짐을 당한 그런 외로운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시편 31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삶이었지만 그 삶에 펼쳐진 것은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많은 어려움들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람의 대접을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생명이 위협받는 이러한 경겁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하기를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고 하는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면서 이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저보다 연상이신 분은 한 분이신 것 같네요. 제 편안한 마음도 있지만은 또 조심스러운 이러한 마음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이러한 앞날,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기대하는 이러한 마음도 있지만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직장이나 또 결혼이나 또 장래의 내 삶이 어떨까 하는 이런 불안하고 초조한 이러한 것도 많은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이러한 고민인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앞날, 미래, 나의 육체의 남은 이러한 날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비침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삶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게 세울 때 우리의 앞날은 정말 나중에 가서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주님께 감사드리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우리 젊은 날에 미래가 정말 지금보다 더 많은 앞날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의 건강보다 내 자신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로 판단해서 나의 앞날을 펼쳐나가게 될 때에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또 엄청난 좌표를 잃은 그 항해하는 배와 같이 목적지를 이탈할 수도 있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될 때 지금 우리의 앞날을 어떻게 계획하고 펼쳐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이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보편적인 모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의 앞날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라고 인생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지 못했죠. 물론 간접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보거나 또 지켜본 이런 것들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죽음을 넘어선 이란 사람들은 한 번도 안 계시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은 이 죽음의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아, 편안하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정작 죽음이 자기 삶의 문턱에 왔을 때에는 두렵고 초조하고 정말 무서운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앞날이 어떨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자기 삶의 이 죄라고 하는 이것의 주관자, 죽음의 사자가 자기를 끌고 갈 것이라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의 종노릇을 모든 자들은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단이 매이는 것은 뭡니까? 바로 곧 죄를 통해서 매이는 것입니다. 또 지은 죄, 그 죄 때문에 결국은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에게 선언하신 하나님의 이 엄히하신 이란 말씀입니다. 죄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한 것이 인생의 본래의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장성해서 이제 죽음을 맞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곳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그와 함께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붉은 꽃이 아무리 이쁘고 고와도 10일을 못 넘기고, 권세를 아무리 휘어잡아 달지라도 그 권세가 10년을 넘기기 힘들다는 세상 사람들의 하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다 사그라져 없어지는 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육체는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되고, 살면서 살아온 삶의 모든 행위에 따라서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의 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앞날을 하나님을 만날 이런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이러한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할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날아간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엊그제가 회갑이 되었습니다. 60이 됐다는 뜻이죠. 제가 어떻게 60이 되었을까 하는 아직도 그 느낌이 잘 오지 않습니다. 제 아버지 집에 가면은 제 아버지 회갑 때 찍어놓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대로 23년이 지났어요. 아버지 그 회갑 사진을 볼 때마다 아버지 나이가 많이 드셨구나 했는데, 제가 그 나이가 됐지만은 저는 인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인생은 서서히 천천히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휙 하고 신속하게 날아간다고 하는 이것을 보게 될 때 어떻습니까? 속도가 빠를수록 조심해야 되잖아요. 천천히 갈 때는 언제든지 원위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빨리 지나가면은 돌이키기가 힘든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 가운데 매여 있는 인생,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러한 인생들, 쉽게 지나가고 하나님의 심판의 문호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때는 늦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의 앞날을 바로잡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 인생의 앞날은 어떤 것인가 하는 생각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제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상관이 없다. 상관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이 상관은 헬라어로 메로스, 일부분, 목 이렇게 이 목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피자 이제 생각나실 시간이죠. 피자를 이렇게 보통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한 조각을 이렇게 먹잖아요. 그 일부분, 피자 덩어리의 일부분이 이 상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몸의 지체를 이야기하면서 그는 교회의 몸이고 우리들은 그 몸의 일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체. 그럼 뭐니까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주님과 우리가 상관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의 몸에 속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 주님과 베드로와 상관이 없다고 하면은 이것은 별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관된 관계가 맺어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으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내가 주님과 상관된 주님과 이 관계를 맺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 사람인가 이것을 살펴보고 정말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확증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목수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갔을 때 요즘은 그렇죠. 옛날에 전쟁에 나갔을 때 승리하게 되면은 거기서 많은 노획물들을 취하게 되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돌아와서 전쟁에 참여한 이러한 사람들 아니 후방에서 전쟁을 지원한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 전리품을 나누어 줍니다. 그 몫을 나누어 준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제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남은 재산을 이제 자식들이 어떻습니까? 나누어 갔습니다. 그것을 뭐냐면 상속이라 합니다. 그런 상관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의 일부분 또 정해진 목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과 상관된 이러한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입니까? 정말 이것은 크고도 중요한 이러한 문제인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상관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한번 보십시오. 얼마 전에 3월 3일 수요일 날 받은 문자입니다.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아빠 뭐해? 나 핸드폰 역정이 나가서 수리센터에 맡기고 전에 내 명의로 만들었던 문자 나라로 접속했어. 통화는 안 되니까 문자로 하는 거야. 급하게 부탁이 있어서 그래. 문자 보면 답장해줘. 그랬습니까? 아마 딸이 아빠에게, 딸이 저에게 보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또 여기도 보면은 이거 제 핸드폰에 그냥 캡처한 내용입니다. 그대로. 아빠 일어나면 전화해. 엄마 우리 집에 있어. 아빠 밖에 안 나가. 저녁 집회도 있고 해서 집에 있으려고. 응. 이 두 문자에 일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제 핸드폰에 저를 향해서 아빠라고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동일하게 아빠라고 불렀지만은 제가 그 아빠가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 첫 번째를 아빠라고 다정하게 불렀지만은 이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이거 3월 달에 받았는데요. 제가 2주 전에도 또 받았어요. 이 비슷한 문자를.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속는 척 했습니다. 아빠 뭐해? 그래서 아빠 지금 밖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아빠 나 급한데 빨리 아빠 지금 내가 뭘 좀 급하게 사야 되는데 아빠 그 민증의 앞뒤 사진을 잘 보이게 해서 나한테 보내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빠 민증 안 가지고 나왔는데 그래서 그럼 운전면허증이라도 보내줘 그랬어. 제가 그래서 이제 속였습니다. 아야 아빠 무면허인지 너 몰라? 네 딸 맞아? 그랬더니 착각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때로 계속해서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찬물 마시고 정신 차려라 하고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지만은 저는 그 아이를 딸로 둔 적이 없습니다. 잠언 29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뭐 생면부지 아무도 관계되는 저한테 아빠라고 하지만은 그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자식인 채, 자식인 척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나를 부드럽고 상냥하고 좋은 말로 한다 할지라도 제가 걔의 아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빠 뭐해? 쌀쌀맞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저와 관계가 있는, 저와 피로 맺어진 이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의 원함을 어떻습니까? 최대한 들어주려고 노력한 이 상관관계가 맺어진 이러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만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이라 부르고 하지만은 이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정말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당신은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이고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영접하고 이렇게 해서 관계가 맺어진 이러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안에서 그의 앞날이 보장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몇십 년을 교회에 출석하고 또 삶에 많은 자식인 척하는 이러한 행세를 한다 할지라도 그의 중심에 성령님이 거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이 그날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의 앞날을 점검하셔서 주님 안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이렇게 사셨으면 하는 이러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님과 상관관계를 맺은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거듭난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고 하면은 정말 심각한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과 나와 이 자녀의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앞날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시편 39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동일하게 다윗의 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난달로 나이 만 60이 되었고 직장 생활을 30여 년 하다가 명예퇴직을 한 지 7년이 지났더라고요. 계속 근무를 했으면은 제 생일인 지지난달에 이제 정년을 할 그러한 나이였습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작년 말에 교회 장로직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구약 전도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이러한 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들이 이제 많이 남은 이러한 사람도 있고 좀 적게 남은 이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무한한 삶이 아니라 유한한 한정된 이러한 인생의 삶인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래서 정말 자기의 종말, 자기의 죽음, 자기의 남은 인생의 날들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매사에 더 신중하게 되고 또 절제하게 되고 또 조심하게 되는 이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인생의 결과가 좀 더 매끄럽지 못하고 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보다는 비참한 이러한 결과에 빠질 확률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자기의 나이를 생각해 보니까 이 손넓이만큼 이 한 뼘도 안 되는 자기의 일생이고 하나님 편에 봐서는 없는 것 같은 천년이 밤의 한 경점과도 같다고 하는 이런 짧은 생애인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도 동일하게 인생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계수한다는 것은 수를 세어보는 것입니다.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물건을 팔고 또 사오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중간중간에 계산을 해봅니다. 아, 오늘 얼마를 팔았구나. 얼마가 남겠구나. 또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아, 오늘 하루에 그 매상을 어땠습니까? 다 계산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 왜 매출이 이렇게 좀밖에 안 됐을까? 내가 뭐 장사를 잘못했나? 이런 걸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더 내일은 매출을 더 올릴까 하는 이러한 계산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장사가 점점 발전되어 갑니다. 그러나 계산 없이 그래 오늘 별로 못 벌었네. 내일 오늘 좀 많이 벌었네. 이렇게 살아간 사람, 장사를 한 사람 어떻습니까? 뭐 그거이고 그날이 그날이고 이런 삶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오늘 하루를 생각해보고 내가 오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점은 내가 좀 고쳐야 되겠구나. 이것은 정말 흐뭇한 일이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헤아려 보는 사람들의 삶은 좀 더 알차게 될 수가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속기간이 날아간 우리의 날들을 계수하겠습니다. 여러분 1년 365일 곱하기 여러분 나이를 곱해보면 일수가 나옵니다. 내가 얼마를 살았구나. 또 이제 앞으로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까 생각하면 그 날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 날들이 많은 사람, 조금 적은 사람이 있지만 그 날들은 한정된 이 자원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날들을 하루씩 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곧 지혜로운 이러한 사람인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혜로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몇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앞날을 어떻게 펼쳐나갔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롯의 이러한 선택, 그들이 자신들의 앞날을 생각하고 결정한 이러한 선택의 삶을 보게 될 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창세기 1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부르시고 이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고 했을 때 그가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때 보면은 아브라함이 혼자 간 게 아니라 여러 식솔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함께한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12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2장, 13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들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고 하나님은 또 많은 물질을 양과 그 짐승의 떼를 더하게 하셔서 이제 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정중하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함께 머무르기는 어렵겠다. 이제 우리가 좀 떨어져 지내자. 그래서 그 대신 네가 먼저 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조카 롯이 두루게 살펴봤습니다. 내 앞날을 어디서 펼칠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 가운데 온 머리를 다 굴려서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이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일 것은 뭡니까? 물과 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쭉 스캔해 보니까 여기구나.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요단 강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촌, 저 이곳으로 가겠습니다.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땅을 네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물과 풀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삶의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그는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보니까 옛날에 들었던 에덴 동산 같고 전에 보았던 애굽의 그 나일강의 강변과도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곳이어서 그것을 두말할 것이 택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삶의 모습들을 쭉 보게 되면은 롯은 처음에 요단 강변에서 아마 목축업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또 많은 양떼가 더 불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눈을 점점 돌이켜서 동쪽으로 옮겨서 결국은 소돔성에 이르겠습니다. 소돔성은 악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범죄의 도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른 그곳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들어가서 상당한 이러한 위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그의 인생은, 그의 앞날은 성공한 탄탄대로를 걷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은 그의 삶이 정말 세상에서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눕고 일어난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신의 삶을 알지 못한 채 그는 살아가서 그 두 딸로 더불어 정말 불행의 씨를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정말 물이 부족한 그곳에 있었지만 또 물론 아브라함은 실수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곳에서 자기의 앞날을 펼쳐갔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러한 아름다운 이러한 이름을 얻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의 삶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이러한 모습으로 영영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롯이 귀가 가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좋은 뼈아픈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족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룻과 오르바의 앞날, 그들의 선택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쳤더라. 잘 아시는 이러한 룻기의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유다 베들레헴, 떡의 집이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지명을 가진 그곳에 정말 상당히 부유하고 단란한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가장인 엘리멜렉과 어머니 나오미와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그들이 원치 않았던 흉년이 들었습니다. 상당한 흉년의 기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엘리멜렉은
자기의 꾀를 내었습니다. 이곳에 있어봐야 별 소득이 없겠다 해서 그는 가지고 있었던 자산들을 다 정리해서 다 싸들고 이제 동쪽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참 우리가 결말을 보게 될 때 그 삶이 비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10년쯤이 지날 쯤에 계산을 해보니까 엘리멜렉도 세상에서 사라지고 결혼한 큰아들, 둘째 아들 말론과 기론도 다 세상에서 사라지고 이제 세 여인이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어르바와 루시였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셨구나. 내가 잘못한 삶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홀로 된 두 며느리가 자기를 따르는 것을 보고 얘들아 너희는 너희 어머니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그랬습니다. 두 며느리가 어머니 무슨 소리 서운한 소리 하십니까?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두 번째 가거라. 나는 너희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게 없다. 너희들의 남편을 세워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제 가거라. 아닙니다. 그래도 어머니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거라. 나 따라와봐야 내가 뭐 재산이 있느냐 또 뭐 자식이 있느냐 아무 기대할 것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소리를 높여서 울면서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춤. 이 입맞춤 뭡니까? 작별의 표시입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는 친정으로 가겠습니다. 룻은 알려졌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드시는 음식 나도 먹으면서 죽기까지 내가 어머니에 따르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시어머니 홀로 된 정말 빈털터리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래도 통지박산이 났지만 모압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그 시어머니는 그래도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절대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시어머니의 발걸음에 동행했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갔지만은 어땠습니까? 실상 어려웠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지금철인 것 같습니다. 보리 추수하는 때였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리 추수하는 이란 때거든요. 이럴 때 어땠습니까? 이제 뭐 보리를 심어놓은 곳도 없기 때문에 남의 그 추수하는 곳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그걸로 시어머니를 봉황하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들은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룻을 칭찬했습니다. 그 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친족이 있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룻기 2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정말 네가 젊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네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찾아온 네가 정말 기특하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 축복을 빌어주는 가운데서 결국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고 이제 그는 나중에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이러한 자리에 있게 되었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 보면 이제 룻의 이름이 거기에 올라가는 이 영광을 얻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람의 삶을 살펴보았고요. 어제 본문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랬잖아요. 나의 앞날이, 저와 여러분의 앞날이 어디에 이제 들려질 것인가. 사사기 15장 15절에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소리를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삼손의 삶이 별로 그렇게 썩 번이 되는 이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결혼한 그 아내의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고, 또 화를 자초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머무르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자기를 쫓아오는 이러한 사람, 좀 뭔가 대항할 수 없었지만은 눈에 보이는 게 그 나귀의 턱뼈가 보였습니다. 이 나귀의 턱뼈를 들고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였다는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그의 손에 들려져 있는, 버려져 있는 이 나귀의 턱뼈는 아무런 이러한 쓸모가 없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머문 이 삼손에게 들려졌을 때 이것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이 도구가 되었던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러한 기적의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라.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주님이 이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을 전하며 천국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심지어는 끼니를 잃은 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젊은 남자, 여자, 아이들 다 모였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녘에 다 집으로 돌아갈 때인데 정말 기진맥진한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주님이 그들을 민망히 여기셨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온종일 굶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랬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에게 반문했습니다. 주님, 이 광야에서 어디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걷어서 우리가 먹을 걸 사다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 중 하나가 이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말 이것뿐입니다. 변변치 않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그것을 4개로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그게 들려졌습니다. 주님이 축사하시고 데워서 나눠졌습니다. 몇 명이 먹었습니까? 5,000명? 장정만 5,000명이고 나머지 아이와 여자들과 노인들 가면은 10,000명은 좋게 넘었었을 거죠. 뭐 10만 명이 된다 할지 주님이 그걸 다 못 먹이시겠습니까?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되게 남았다고 하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지만은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이하에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렇지만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또 지혜롭게 하시고 부유롭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 앞에 서게 하신다는 이것을 보게 될 때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님의 손에 들려진 이러한 자들, 이 복된 자들인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미래를 내 사사로운 생각과 지혜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의 말씀, 성경 가운데 제시된 그 기준, 또 본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아무리 꾀를 내고 지혜를 써서 나의 앞날을 설계하고 개척해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느 순간에 보기에는 참 좋은 길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인생의 길들은 그렇게 좋은 길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시해 주는 그 길을 따랐을 때 그것은 사람 눈에 보기에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길의 결국, 그 앞날의 최종은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신 그 길이기 때문에 이것은 축복이요 약속된 길인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에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슬픈 비극이었습니다. 인생이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을 때 주님이 자리에서 일어서셨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볼 때 사람 눈에 보일 때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성경을 볼 때, 주님의 자녀된 이러한 신분의 삶을 보게 될 때 이는 누구보다도 성공한 이러한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과 2절 제가 뒤집어 놨습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자매들에게 제가 감히 권해드리는 이 말씀은,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앞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짧고 신속히 지나가는 이러한 인생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았던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주님과 상관없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고, 성경을 푸는 것이 이상한 일이고, 이렇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간 때는 이제 그냥 묻어두고, 우리의 남은 때, 이 남은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결국 아브라함과 룻의 삶처럼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이 받아주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다윗의 신앙 고백과 같은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